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사진을 한 장 우리 함께 먼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 사진은 지난 8월 16일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찍힌 사진이라고 합니다. 우유 상자 같은 곳에 담겨진 7개월 정도 된 아이의 사진인데, 이 아이가 이제 울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럼 다음 사진 보시면 이 사진이 이렇게 두 장이 이렇게 실렸어요. 한쪽에는 그 상자에 담겨서 울부짖는 아이의 모습, 또 한 모습은 평소 아이의 모습을 이렇게 담아 놓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그 사진이기 때문에 소리는 들을 수 없는데, 이 사진 속에서 그 아이의 간절한 그 울음소리가 또 애통이 느껴지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우리에겐 광복절이었던 지난 8월 15일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탈레반에 공식적으로 항복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재집권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과 미국에 저항하면서 지난 20년간 싸워왔다고 해요. 미군 철수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항복을 얻어내고 또 수도 카불을 장악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정부를 넘기고 제3국으로 탈출했다라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카불 공항으로 몰려든 거죠. 그 과정에서 남겨진 울고 있는 아이의 사진이 앞서 보신 그 사진입니다. 아마도 탈출하는 그 과정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것 같은데 아직도 부모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의 고통과 눈물은 누구의 책임인가 라는 거죠. 물론 세상의 모든 아이들에게 여러 모양의 고통과 눈물 또 아픔이 있다는 걸 알죠. 근데 적어도 이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 탈출하는 과정에서 공항에서 갑자기 부모를 잃어버린 이런 고통의 상황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느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무엇이 이 눈물을 설명할 수 있을까? 참 슬프고 안타까운 사진이었습니다.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탈레반과 전쟁을 하면서 탈레반 정부는 무너지게 됐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들어섰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20년 만에 다시 탈레반이 재집권하게 된 상황이라고 해요. 어떤 면에서 20년 가까운 전쟁이 끝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도리어 많은 사람들은 탈레반의 보복에 두려워 목숨을 걸고 탈출하려고 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여전히 그 카불 공항에서 이제 탈출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소식이 왜 뉴스 시간마다 전해지고 있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과는 너무나 먼 나라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어떻게 그 나라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요. 이것이 단지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죠. 탈레반이라는 엄격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종교적 신념이 그런 행동의 배경이 된 거예요. 어찌 보면 종교적인 문제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 국가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폭력적이거나 극단적인 이슬람 교리를 강조하고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탈레반은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 교리를 앞세워서 극단적인 선택과 방법만이 신의 뜻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이로 인해서 빚어지는 많은 갈등과 아픔을 일으키고 있음을, 또 사람들의 고통을 돌보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염려하는 건 이겁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제 향후 20년 전으로, 인권이 20년 전으로 후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여성과 어린아이들의 인권, 그들은 더욱 가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염려를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염려를 갖고 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슬람의 극단적인 교리 앞에서 여성의 위치와 아이들의 그 위치가 한계가 있기 때문이겠죠. 왜곡된 종교적 신념이 빚어낸 갈등으로 인해 그 한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과는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왜곡된 신앙과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또 결국 멸망하게 되는 역사적 사건, 그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사건이죠. 그 사건 중에 하나가 구약에 나오는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또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언급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닥칠 역사적인 사건이 그것이기도 하죠. 성경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상황을 정치적으로 또는 외교적 결과만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또 그들에 대한 이야기, 역사가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그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때로는 정치와 경제 또 외교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의 상황 속엔 종교적인 관점,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종교적 관점이라는 제한된 이해일지 모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선은 종교적인 거예요. 신앙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빚어지는지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때 어떤 축복이 있는지 또한 이야기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왕과 정치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 되어진 일이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들로부터 우상숭배가 시작되어지고 그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사건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도 당시 종교 지도자와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결국 그 모습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일로 확장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이제 25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종말론적인 이해를 갖게 합니다. 세상의 끝에 대한 설명이 본문에 이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읽어 내려가다 보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래서 이 25장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 속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재림의 신앙, 그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종말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또 설명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말은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셔서 세상이 끝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극단적인 종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 종말의 시간, 세상 끝이라는 그 재림의 어떤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너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그 종말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종말은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참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한계 앞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구원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있고 또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그 삶의 모습, 또 신앙적인 태도와 또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본문 24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말씀, 특별히 2절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그 화려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웅장함 앞에서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성전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적인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제 70년경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기원전 63년경부터 로마에 의해 지배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66년, 그러니까 서기 주님 오신 이후에 66년부터 70년경 요 사이에 독립전쟁, 로마로부터의 어떤 독립을 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실패로 끝났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무려 1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역사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성전 파괴자로 알려진 사람이 디도라는 사람이고, 바로 이 사람이 나중에 로마의 또 왕위에 올랐다라고 성경은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70년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1948년까지 무려 거의 2000년 동안 세계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라고 해요. 제자들은 화려한 성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저 성전이 무너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처참한 상황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시간은 대략 주전 한 30년경에 주전이 아니죠. 대략 30년경의 이야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2절의 말씀은요 그 이후 40년 이후의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예루살렘과 성전의 운명을 말씀하고 있는 사건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러한 멸망의 사건이 갑자기 일어났느냐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느냐라는 거죠. 앞서 언급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타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이 이제 앞으로 있을 주님을 통해서 예언되어지는 그 사건의 과정 속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 질타는요 단지 그들 개인만의 문제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빚어진 결과들, 그런 역사의 흐름 가운데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질책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질책과 함께 그의 시선이 그들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향해 머물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그 모습 속에서 어떤 결과들이 빚어질 것인가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계신 거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외치는 그 탄식엔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이고 속상함이 담겨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자리가 상당히 개인적인 자리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물론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나의 일대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대한 고백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단지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그 질책이 단지 그들 개인적인 성향의 신앙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바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어떤 일을 당해야 되는지, 그 땅에 어떤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그 탄식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본문 3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파송된 자들을 향해 돌로 치는 사람들이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이제 29절의 말씀의 같은 맥락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향해 그들이 그를 죽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그들을 죽인 거예요.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다르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을 죽였던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들을 품으시고 계세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이야기하죠.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그 돌팔매질이, 그들의 행동이 결국 자신을 향한 그들의 모습이라는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품으려고 하시고 그들을 기다리려 하시고 그 품 안에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살거든요. 당신의 백성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산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품으시는 일, 당연한 일이고 당연히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거절하고 있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 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살 수 있다라고 그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스스로 살 길을, 살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그 고집의 끝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행했던 그 행동의 끝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황폐하여 버려지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그 이후 벌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을 연결해 본다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 70년 이후에 예루살em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사라져요.
어떻게 1948년에 다시금 이스라엘이 국가로 존재하게 됐는지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러한 아픔을 그들이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진 않겠지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종종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맞아요. 망하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망해야 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만 망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패망하잖아요.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 어찌 보면 이런 말은 오늘날 우리가 가진 신앙의 관점에선 참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때로는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삶의 상황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다양한 방법과 가치 앞에서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만 살지 않아도 될 것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의 마음일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라고 말하는 걸,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한편으로 마음 깊숙이 숨겨놓고 그거 말고도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게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실이 부담이 되고 힘들다고 해서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숨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 방법,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버린 교회도 망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은혜의 교리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심판해?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성전을 무너뜨려?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그 성전의 무너짐을 목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건 앞에 우리가 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 떠오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았죠. 주전 586년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계셨던 시간과는 한 500년의 시간의 간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500년의 시간의 간격은 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나라만 바뀌었어요. 구약에는 바벨론, 오늘 본문에는 로마라는 그 나라인 거죠. 똑같은 상황 앞에서 예레미야의 탄식처럼 예수님의 탄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어찌 보면 오늘 성경의 흐름 속에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를 메시아로 믿지 못했어요. 어찌 보면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뜻 앞에 서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종교성을 가지고 있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서는 그 신앙의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들의 삶의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바벨론의 그 위협 앞에서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선지자의 말보다 애굽을 의지했던 것처럼 그들은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됐어요. 왜 성전이 무너졌을까요? 로마 때문인가요? 로마가 무너뜨린 건가요? 그럼 500년 전에는 바벨론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진 건가요?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바벨론 때문이다, 로마 때문이다. 맞아요. 역사적인 시각은, 사건은 바벨론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성경에는요, 바벨론이 존재하고요, 로마가 존재하고요, 아수르가 존재하고 애굽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생각을 갖죠. 바벨론이 없어야 되고, 로마가 없어야 되고, 아수르가 없어야 된다. 내 삶에 도전되어진 삶의 문제와 상황들이, 그런 문제 자체가 없는 것이 신앙의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기대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리는 바벨론이 없고 로마가 없고 아수르나 애굽이나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삶의 문제가 없는 것이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바벨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살 길임을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고난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역사를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이 필요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손길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향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를 향해 그 손을 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손길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 손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손길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받아들이기보다 내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하고 싶은 일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우선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기다리시겠죠. 아니, 기다려주시기를 원하고요, 기다려주셔야만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기다림 앞에서 빨리 응답해야 된다라는 도전보다는 하나님이 기다리시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다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 내 마음대로 다 살아가다가 마지막 죽을 때 돼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혹시 제일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다림은 그런 기다림이 아니죠. 물론 당신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저는 믿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기다림은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라는,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기다림 앞에서 우리가 점점 그 기다림에 반응하기보다 우리의 고집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막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막 고집을 피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맞는지 맞지 않은지, 내 생각과 같은지 다른지를 생각하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쭉 설교를 하면서 이 뒷부분에 가면 갈수록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별로 좋은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질타하시는 이야기나 종말에 대한 이야기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찬찬히 함께 읽어가자라고 하는 건 늘 말씀드리지만 저 또한 이 말씀 앞에 서는 거고, 이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서 고민할 것인가라는 걸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민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야 하는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저건 목사님의 생각이지?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전 그걸 원하지 않죠. 제 생각을 말하고 싶으면 제가 원하는 본문들을 찾겠죠.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아니 제가 말하기 쉬운 그 말씀 앞에 더 서겠죠. 그런데 힘들지만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는 건 이 말씀의 일들이 그때의 일이 2000년 전의 일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가라는 그 고민을 함께 하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정말 뭘 원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에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듣는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내가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주님은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앞서 보여드린 그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일지도 모르겠어요. 부모를 잃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정말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시고 다른 것도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오랜 시간 해왔던 우리의 신앙의 자리들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있죠.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왔던 그 어떤 습관들에 대해서 하나둘씩 이제 잊혀져 가고 있으면서 다시금 생각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그때로 돌아가야지라는 어떤 생각보다 더 고민하는 건 뭐냐면, 그래,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되는 신앙의 자리는 뭐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자리는 뭐지?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이냐, 때로는 현장이냐, 무엇이냐라는 것보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가?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깊이 고민하면서 정말 하나님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지키지 않으시면, 하나님 함께해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 힘든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